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셨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3년여의 시간인데요.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사역은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던 내용들, 오늘도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에게 가셨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길인데 이 빨리 올라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빙 둘러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세금과 이 노동을 하는 노역을 경감해 달라. 아버지 때에 있었던 세금을 감해주고 또 거기에 같이 일했던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줄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에 관련되어진 일이니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강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강행한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따로 독립이 되어져서 나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됐는데 동시에 종교적인 이유도 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민심이 돌아설까 봐,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하고 이곳에 종교 예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마련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밖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우상이잖아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멸망할 때까지, 남북 왕조가 멸망되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펼친 정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을 데려다 살게 했고, 또 이 여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나라로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으로 어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또 이방의 우상을 가진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며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그 사마리아 지역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예수님 때까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이로 인해서 반목하게 되었고, 이 지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죠. 유대인들로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나라고 할 때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할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이 남편하고 살아보면 행복할까? 또 힘들어져서 헤어지고 저 남편하고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결과 결국 6번째 남편을 만나서도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내가 불행해져야지, 나 고통에 빠져야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원치 않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으로 예배해야 할 그분임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내용이 나와요.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원래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잘 발달되어지고,
또 여기에는 평야지대가 있어서 곡식들이 아주 비옥하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두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성전을 짓는 재료와 그리고 궁궐을 짓는 이 나무와 돌과 같은 것들을 공급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로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이 시돈은 이세벨의 고국인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이 시돈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공주였다는 거죠. 이 시돈의 공주였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데모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데모고, 북이스라엘 땅이 아주 본격적으로 우상의 이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이 여인과 싸웠던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이런 무리들을 대거 일으킨 이 왕비가 이 낳은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이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요. 남편도 그렇게 죽고 났는데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어요.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 아들마저 죽고 납니다. 그런데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무슨 짓을 하느냐? 왕이 될 만한 왕의 친척들 전부 다 없어요. 심지어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남유다의 7대 여왕 아달랴. 그가 6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 그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가득 세우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 앞에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두로와 시돈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두로에서 시돈까지 거리만 해도 무려 40여 킬로미터나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두로까지 가는 데 무려 5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리를 합치면 거의 100여 킬로 가까이 돼요. 90킬로가 넘는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잠깐 어디 들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먼 거리를 예수님이 왜 가셨나?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신 곳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22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전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평행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기록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베니게의 수로보니게에서
태어난 여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방송 매체가 있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뭘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이 이방 지역에까지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것도 놀랍지만 이 여인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호칭이에요. 유대인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죽음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적인 고백,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이 드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하지 못하는 이 고백을 이곳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당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구하면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나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놓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표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보다 더 간절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모성애를 가지고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이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외치고 또 외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외침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처절했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너무나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리가 그만 듣기 싫었어요. 너무나 불편해져서 예수님께 저 여자 좀 그만 이제 돌려보내달라.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 이 여자가 와서 한 번 정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저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간절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간청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할 때까지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태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 얼마나 감사할까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돌려보내달라고 말할 때까지도, 제자들이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도 기다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도 알고 계세요. 결코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셨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데 이 여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서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 내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 나는 해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간절한 기대를 품고 왔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분으로, 정말 좋은 분으로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도와줄 일이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욱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이 여인은 주님께로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절하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가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오르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오르신 분임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까지도 침묵하셨던 예수님, 그것만으로도 참 힘겨운데 예수님은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어떻게 보면 모멸감마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을 가르쳐서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참다 못해 뛰쳐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사람을 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결코 예수님답지 않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여인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 인권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것은 틀렸고 저런 것은 옳고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만이 오르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언제나 오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오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따지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런 따짐과 걸림이 생기면요,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어렵지만 성장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현실을 이야기한 것. 이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인간의 현재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짐승만도 못하게 되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가치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아주 불결한 들개를 가르치는데 한마디로 악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때 쓰는 단어가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애완강아지 이런 동물을 가리킬 때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부를 때에는 바로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강아지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강아지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당신의 자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겸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으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교만의 껍질을 깨뜨렸어요. 죄악의 껍질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마 설교를 통해서 혹시 제목이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감격이 메말라가요. 은혜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부스러기가 문제인가? 여러분,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 주님이 크게 목욕탕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거기 가득 담은 다음에 우리를 거기에다 집어넣었다 빼셔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주님의 보혈과 한 방울이면 온 우주 만물이 깨어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그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방울이면 돼요. 그러면 온 우주에 구원의 역사가 가득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스러기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모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야죠.
여러분, 이 부스럭이라고 하는 여기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놀라운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완전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며 항상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에게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주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느닷없이 부스럭이라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에 이 크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영어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영어로 넘어오면서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돼요. 혹시 여러분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메가톤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00만 배라는 거죠.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그와 같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큰 게 아니에요. 10배, 100배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100만 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믿음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놀라운 선언. 내 믿음이 그와 같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칭찬받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크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복을 받기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여인의 소원이 뭐예요? 그 딸이 낳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경을 보면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는 귀한 믿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의 뉴스는 그런 이야기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우들이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간절히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 우리 부천 산성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찾아왔는데 가만히 계셨다고 그랬어요. 침묵. 왜 침묵하셨나? 어느 신학자는 이 순간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자라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기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들만 찾습니다. 아니, 통으로 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주 작은 것,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부스럭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병상에서도 치유되고 가정에서도 치유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